사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화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변화하는데 좋은 쪽으로 변하는 사람도 있고 나쁜 쪽으로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나이가 들면, 어른이 되면 더 좋은 인격을 가지고 더 나은 삶을 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른이 돼보니까 알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이 됐다고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변할 때.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좋아지지도 않고 더 나빠지지도 않고. 하지만 그 사람이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제자리에 머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나빠지는 쪽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은 많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걸 의미해요?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부어지고 있는 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변화되고 성장한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성장하고 변화되는 그때가 그립고 아름다웠던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를 받을 때는 잘 몰라요. 그게 일상인지 아는데 그게 또 일상이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막 성장하고 자라고 막 변화되고 내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생길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는 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무너져 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이상 성경도 읽고 싶지 않고 예배가 자꾸 귀찮아지고 헌신은 독도 피하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다시 회복할 수 있어.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단기간 내에 이게 발생한 변화가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하나님과 멀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무감각해졌습니다. 이제 감각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감각이 없어요. 목사님 설교 왜 저렇게 기나 이런 생각만 해요. 빨리 끝나기만을 바랍니다. 감각이 없어요. 그게 은혜가 되지 않고 내 안에 그 좋다 나쁘다의 판단이 아니라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가 훨씬 더 중요한 느낌입니다. 무감각해집니다. 이런 경우에 회복이 아예 안 되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근데 이게 너무 쉽지 않습니다. 충격적인 특별한 사건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암과 같은 죽을 병에 걸리거나 경제적으로 사업이 많아서 파산하게 되거나 이혼하거나 아이들이 가출하면서 가정이 깨지거나 등등의 어떤 사람의 근원적인 문제가 흔들릴 때만이 다시 하나님을 찾아서 회복될 가능성이 거기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사 왕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아사 왕은 젊은 시절에 꼭 다윗을 보는 거 똑같았어요. 아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온 나라에 있는 우상을 다 척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할머니 태후가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태후를 폐위시켜버리고 그 아세라 목상을 기드론 시냇가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데 앞에서 불태워서 없애버릴 정도로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충성과 헌신에 복을 주셔서 35년 동안 전쟁 없이 평안함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남유다가 그렇게 평안할 때 북이스라엘에는 난리도 아닌 난리가 있었습니다. 41년 동안 3번의 쿠데타가 일어났고 7명의 왕이 바뀌는 혼란과 갈등의 시간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변화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북이스라엘에 살던 믿음의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유다로 행렬을 짓고 내려오니까 남유다는 아사 왕의 개혁과 이 북이스라엘에 내려왔던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부흥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게 되고 엄청난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지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이 오늘 변질되었다는 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35년 동안 평안이 유지되다가 그 평안과 번영 속에서 언제 변질된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서서히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게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한 가지 사건, 오늘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변질되었는지가 드러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게 북이스라엘의 바사라는 왕이 남유다를 침략해 왔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아사가 왕으로 있은 지 36년째 되는 해에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이 유다로 쳐들어왔습니다. 바아사는 라마로 가서 그 성을 굳건하게 쌓고는 자기 나라 백성이 유다로 들어가거나 유다에서 나오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남유다를 침략해서 그가 라마의 성을 쌓았는데 한번 지도를 보시면 라마가 얼마나 예루살렘에 가까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예루살렘이고 이게 라마성인데 여기 그 지도로는 멀리 보이지만 실제는 8km 북쪽이라 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8km 북쪽에 있는 성이 라마예요. 그 코앞에다가 뭘 지어요? 성을 짓고 있으니 이게 큰일이죠. 바로 침략해 올 수 있는. 왜 성을 지었냐면 그 성을 짓는 이유는 뭐냐면 북쪽에서 하도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그 못 내려오게 하려고 막으려고 라마에다 성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기회가 되면 남유다를 침략해서 이렇게 공격할 전진 기지로 삼으려고 이 라마성을 쌓았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있는 아사 왕에게는 큰 위협이 되는 사건이었죠. 만약 젊은 시절 아사 왕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잘 모르세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예. 북이스라엘은 아무리 혼란과 갈등 상황이 있었어도 군사력 면에서는 남유다보다는 항상 강했습니다. 지금도 북이스라엘은 그때 북이스라엘을 함부로 남유다가 아무리 아사 왕이 강하더라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라의 100만 대군을 이길 때도 그가 뭐라고 기도해요? 역대하 14장 11절에 뭐라고 해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울이는 주밖에 없사오니. 이게 그의 아주 위대한 놀라운 기도의 고백이죠. 강한 자를 상대할 때는 이 기도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사 왕이 세라의 100만 대군보다 훨씬 바하사는 약했습니다. 그때 뭐 할 수 있었어요? 기도했어야 하는 건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만약 하나님은 어떤 답을 주었을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물어봤어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바하사가 코앞에다 지금 성을 건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답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만둬라, 냅둬라, 신경 쓰지 말고. 왜요? 그 나라는 원래 반란과 반란이 계속 일어나는데 알아서 자기들끼리 악한 놈들이라 또 반란에 의해서 무너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또 사실은 그랬어요. 바하사 왕이 한 몇 년 통치하고 그 아들이 왕이 되는데 또 반란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답은 신경 쓰지 마라. 걔들은 악한 자들이라 스스로 무너질 테니까 냅둬라. 이것이 하나님의 답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대적들 있잖아요. 너무 무너뜨리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악한 자들은 스스로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공격해라. 그거 왜 없애버려라. 이렇게 신경 쓰이니까 공격할 때는 하나님이 다 뜻이 있습니다. 누가 공격할까요? 하나님이 공격하시고 너는 뭔 말이라 가서 전리품 챙기면 되니까. 그거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기도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공격해라든지 가만히 있으라든지. 근데 결정적인 아사 왕의 문제는 뭐였냐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인간적인 결정을 합니다. 2절 3절을 보면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의 보물 가운데 남아있는 금과 은을 꺼내어 사람들 시켜 아람의 왕 베나닷에게 보냈습니다. 베나닷은 다마스크스 성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사는 베나닷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그대의 아버지가 평화 조약을 맺었듯이 그대와 나도 조약을 맺읍시다. 그대에게 금과 은을 보내니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맺은 조약을 깨뜨리시고 그가 내 땅에서 자기 군대를 이끌고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뭘 이야기했냐면 내가 많은 보물을 줄 테니까 우리가 조약을 맺읍시다. 평화조약. 그 평화조약은 당신의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가 맺었던 조약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베나닷의 아버지의 이름은 나부 림몬이라는 왕인데 그 아람의 그 전 왕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아람은 강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아람은 그 전에 솔로몬과 다윗 때는 약한 나라여서 이 솔로몬과 다윗의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던 속국과 똑같았습니다. 강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불 림몬이 뭘 받냐면 그 아버지 때 그 아사 왕의 아버지는 아비야죠.
아비야 왕 때 여로보암과 남북이 전쟁했었죠. 누가 이겼어요? 벌써 다 잊어버리셨나요? 아비야가 기도해서 이기죠. 엄청난 기도를 해서. 그때 여로보암이 데리고 왔던 군대가 80만이었는데 50만이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대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러니까 다브림몬이 뭐예요? 아람 왕이 뭐예요? 보고 쫄았어요. 그래서 어디 와요? 남유다의 아비야 왕한테 와서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행여 또 우리를 또 잡아먹으면 안 되니까 친하게 지냅시다 해서 평화조약이 맺어졌어요. 근데 그걸 생각한 겁니다. 아, 이번에는 아버지 때 했던 것처럼 내가 아사 왕이 위에 있는 벤하닷에게 우리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아람의 벤하닷은 북이스라엘의 바하사와 평화조약이 맺어진 상황이었어요. 평화조약을 맺고 아래쪽 남유다를 공격하러 왔는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바하사하고 맺었던 평화조약을 깨고 북이스라엘을 공격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으면 남쪽에 있던 군대를 북쪽으로 이동시켜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많은 돈을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사 왕이 돈을 주고 외세를 끌어들인 겁니다. 외세를 끌어들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두 가지 예를 들어보면 외세를 끌어들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 수 있는 두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라, 고구려, 백제, 신라, 이게 삼국 중에 가장 약했던 게 신라였죠. 신라가 누구를 끌어들여요? 당나라를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고구려와 백제를 무너뜨리죠. 고구려가 통일했다면 지금 만주 땅도 우리 땅인데 안타깝게도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들여서 두 나라를 무너뜨렸는데 당나라가 어떻게 해요? 신라도 먹으려고 달라들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은 협정이 맺어지고 평양 정도에서 이렇게 나라가 멈추게 됐지만 나라가 완전히 줄어들어 버리죠. 물론 그 만주 땅을 당나라가 차지한 건 아니었습니다. 발해라는 나라가 세워져서 그때를 요즘은 남북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통일신라 시대를 어쨌든 나라가 큰 나라가 완전 쭈그러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외세를 끌어들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구한말에 1884년에 동학 농민 운동이죠. 우리 전주에서 전북에서 일어났던 동학군이 이 광군하고 싸워서 이기니까 어떻게 되면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도까지 점점 세력을 뻗어가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누구를 끌어들이냐면 청나라의 군대를 요청합니다. 청나라 군대가 우리나라 땅으로 딱 들어오니까 누가 들어오냐면 일본군이 그걸 빌미로 해서 일본군이 들어오란 말도 안 했는데 바로 인천으로 이렇게 하루 만에 5월 5일 날 들어왔는데 5월 6일 날 바로 일본군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1884년에 뭐가 터지냐면 청일전쟁이 터져요. 이게 두 군대가 들어와서 돕겠다고 들어온 게 아니라 먹으려고 들어왔겠죠. 두 군대가 들어와서 동학군을 잡아먹으려다가 지들이 싸워가지고 근데 해필 어디서 싸워요? 조선 땅에 싸우니까 조선 천지가 아주 아수라장이 되고 아주 망가져 버렸죠. 그리고 결국 일본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그걸 빌미로 해서 군대를 그 이후로 쭉 우리 조선에 이렇게 주둔을 시키면서 결국 한일 합방이 되는 빌미의 최종적인 빌미가 된 게 군대를 외세를 끌어들였던 것이 결정적인 실수가 됩니다. 외세를 끌어들인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사 왕이 아람을 끌어들였을 때 처음에는 자기 생각대로 잘 풀려나간 것 같았어요. 4절 말씀 보면 베나닷은 아사 왕의 말에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군대의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마을들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그의 지휘관들은 이온과 단과 아베마임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보물을 보관해 두는 납달리의 모든 성들도 점령했습니다.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지도 보면 이게 아람입니다. 아람이 여기 있고 이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이게 남유다인데 이게 라마에 여기 북이스라엘 군대가 있었는데 이쪽에 있는 이온, 단, 아벨마임을 공격하게 되고 납달리 땅을 공격하게 되니까 남쪽에 있던 군대를 북쪽으로 빼게 되고 그 남유다가 라마를 다시 점령하게 됩니다. 어쨌든 아사 왕의 작전은 대성공을 이루게 되고 어떻게 해요? 좋은 결과가 맺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람이란 나라가 약한 나라에서 엄청난 대국으로 성장한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아사 왕에게 뭘 받아요? 금은 보물에 많이 받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땅도 넓혔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여러 지역을 점령해서 많은 보물, 이렇게 보물 점령지 안에 있는 보물들 다 차지하게 돼서 나라도 넓어지고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아사 왕이 계획했던 대로 5절 6절 말씀 보면 그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집니다. 바하사가 그 소식을 듣고 라마성을 쌓는 일을 멈추었습니다. 아사가 유다의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라마로 가서 바하사가 성을 쌓을 때 쓰던 돌과 나무를 날랐습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게바와 미스바를 지었습니다. 라마를 점령하고 건축자재를 싹 얻어가지고 게바와 미스바에 자기 성을 건축해서 굿 아이디어, 나는 너무나 훌륭한 작전을 통해서 나라를 지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지금 여기 역사는 안 나타났지만 그 이후 100년 동안 아람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원래 그렇지 않았다면 아람이란 나라는 약한 나라로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는 약한 나라로 그 나라가 속국이 되었을 텐데 이 사건을 빌미로 그 사건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된 이유가 아사 왕의 잘못된 외교 정책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쭉 벌어졌을 때 아사 왕은 뭘 생각해요? 내가 외교수를 참 잘해서 외교 정책을 잘 짜서 우리나라를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생각이 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니라는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상황, 겉으로 볼 때는 아람이 승리했고 남유다가 승리했고 너무 잘된 외교 정책이었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니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전체가 아닙니다. 영적인 일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오늘 7절 말씀 보면 그때 선지자 하나니가 유다의 아사 왕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말고 아람 왕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람의 왕의 군대는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중요한 게 마지막이에요. 아람의 왕의 군대는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이런 겁니다. 왕께서 만약에 이렇게 외교 정책을 하지 않았다면 아람의 군대는 당신의 속국이 되고 계속해서 조공을 받는 그런 속국으로 남았을 텐데 이제는 당신의 손에서 벗어나서 앞으로 그 아람의 군대에 의해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하는데 하나님 선지자가 두 번째는 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에티오피아 사람과 리비아 사람 예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스 사람 세라의 때 그때 에티오피아 사람들과 리비아 사람들에게는 크고 강한 군대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전차와 기마병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도우셔서 그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과거 세라의 100만 대군과 싸울 때 그때 어떻게 이겼다고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해서 이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25년 전 이야기를 들먹이냐면 사람들이 어떤 승리를 해요. 근데 처음에는 뭘로 승리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바뀌어요. 내가 능력이 좋아서 이게 바뀐다니까요. 아닐 것 같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기도에 응답을 받아서 병도 고치고 내 부자도 되고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뭐를 생각해요? 내가 잘해서 이게 나한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큰 착각이 일어납니다. 이게 사람이 망각의 동물입니다. 내가 잘해서.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그거 왕이 잘해서 그 전쟁에 승리한 거 아닙니다. 그때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오늘 9절이 가장 핵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호와께서는 온 땅에서 온전히 여호와께 몸을 맡기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강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사 왕이요, 왕은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왕은 여러 전쟁에 시달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35년 동안 평화가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전쟁을 잘해서 왕이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는 여러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상황으로 접하면 이런 겁니다. 앞으로 감당하기 힘든 질병이 발생할 것이고, 앞으로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 위기가 찾아올 것이고, 앞으로 좋았던 관계들이 깨지면서 외로워질 것이고, 앞으로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무너지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중요한 이야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몸을 헌신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형통케 하십니다. 오늘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온전히 헌신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깜짝 놀랄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애매모호한 사람 너무 많아요. 애매모호한 거 말고 딱 한 사람. 이 장작을 피울 때 장작을 잘 떼는 것과 이렇게 잘못 뗄 때 불완전 연소를 시키면 이게 끓음이 막 피어오르죠. 막 연기만 많이 납니다. 이렇게 활활 태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강력한 불이 이렇게 화력이 나타나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매하게 헌신하면 뭐가 나요? 뭐가 난다고요? 대답하기 싫으시고 끓음이 난다니까요. 애매하게 헌신하면 뭐가 생겨요? 끓음이 생겨서 주변이 불편해. 연기만 많아요. 힘이 듭니다. 하지만 완전히 헌신하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 모든 사람이 축복을 받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강력하게 됩니다. 이게 그 한 끗 차이라니까요. 불완전하게 헌신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헌신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우리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명확하게 하나님이 우선순위를 정해 놓으셨어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결될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결될 문제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먼저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나중에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근데 하나님이 그 말 믿고 이렇게 문제 해결해 줬다가 하도 많이 속았어요. 수천 년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왜 그래요? 사람은 화장실 갈 때하고 화장실 나올 때가 다른 게 사람입니다. 급하면 뭔 약속을 못합니까? 하나님께 약속하고 내가 헌신하게 작정하고 난리를 치지만 화장실 나올 때는 어때요? 이제는 싹 잊어버립니다.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리고 누가 많이 속았어요? 하나님이 많이 속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속았다니까요. 여러분 이전에 헌신하겠다고 얼마나 또 난리 쳤습니까? 손 들고 아주 목숨이 몇 개라도 내가 드리겠다고 난리 쳐놓고 나서는 언제 그랬나시피 지금은 그런 약속은 돈 받을 사람은 기억하는데 돈 갚을 사람은 기억 못해요. 언제 그랬어 이렇게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이 속아서 어떻게 해요? 먼저 네가 충성된 사람으로 본질이 바뀌면 내가 그 다음에 나머지를 다 채워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 분명히 성경 말씀에 먼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질이 바뀌어서 충성된 사람이 되었는지를 하나님은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필요를 채우십니다. 우리는 고난에 빠질 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힘이 없어서, 하나님 능력이 부족해서 안 도와준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직 본질이 바뀌지 않았다면 고난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문제 해결해 준다고 하나님이 헌신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많이 그걸 속았기 때문에 그 본질 자체, 체질이 바뀌는 걸 말합니다.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체질, 예배를 사랑하는 체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체질로 우리 체질이 바뀔 때까지 하나님이 놔두시는 겁니다. 열심이 아니에요. 노력이 아닙니다. 한번 번쩍이 아니에요. 우리 완전한 체질이 바뀔 때까지 하나님 그대로 내비둬요. 왜 그러냐면 축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받은 축복이 머물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사 왕이 마지막 점점점 희미해져가고
그게 타락해가고 변질되어간 이유는 너무 많은 축복을 주셨더니 그 안에 취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차라리 적당한 고난이 있었으면 그거 살라고 이렇게 발버둥 치고 기도하다가 뭐요? 타락 안 했을 텐데 35년의 너무 긴 기간의 축복과 평화와 안식이 그의 영혼을 썩게 만들어 버렸던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본질이 먼저 바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물 때 그냥 겉모양만 바뀌어갖고는 하나님 축복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체질이 바뀔 때까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사왕의 마음이 변질되었던 것을 또 다른 두 가지 사건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니 선지자가 아사왕의 그 죄를 지적했을 때 아사왕의 반응이 젊었을 때와 전혀 달랐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아사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아사는 그때 다른 백성들도 압제했습니다. 젊었을 때 대승리를 거두고 무명의 아사랴라는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전할 때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 순종했던 아사 왕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더니 뭐예요? 뭐였다고요?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또 거기에 동조한 백성들을 압제하기 시작했어요. 뭐 한 겁니까? 이제 아사 왕은 젊었을 때 그 아사가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마귀의 범죄입니다. 천사가 교만해서 마귀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망하려고 하면 교만해집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자가 있는데 그게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신대요. 교만하면 망합니다. 잠언 18장 12절도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멸망의 선봉자, 제일 먼저 망한 자가 누구냐면 마음이 교만한 자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망하고 싶으면 딱 하나 하면 됩니다. 교만해지면 바로 망합니다. 망한 자의 첫 번째 1순위, 그게 교만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느냐? 그게 아니라 교만해진 것 자체가 심판입니다. 교만해진 것 자체가 심판이에요. 마음이 높아진 것 자체가 심판이에요. 교만해질 때 그 사람이 교만해지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사왕을 보면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그렇게 겸손하게 듣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싫어하고 뭐 하기로 해요? 야, 다 모여. 내 말 좀 들어봐.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이제는 내 말 좀 들어. 이게 교만한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칭찬해주는 사람을 쫓아다니며 찾아다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이 말세 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니 말세의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하면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싫어해. 두 번째는 뭐냐면 귀가 가렵대요. 그래서 가려운 걸 긁어줄 수 있는 이야기할 사람들을 자기 스승으로 둬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해. 그게 옳다고 말해주는 사람을 쫓아다닌다는 거. 그걸 자기 스승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스승으로 두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생각을 맞다고 인정해주는 사람들을 쫓아다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생각만 점점점 강화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맞다고 하는 그 사람이 좋은 사역자고 그 사람이 좋은 이렇게 목회자고 그 사람을 따라다녀요. 왜냐하면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교만하지 않은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보면 겸손하게 순종하고 따라오면 겸손한 사람이고 그에 대해서 분노하면 이 아사왕이 분노하면 이 사람이 교만해졌구나 곤망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막 화를 내요. 왜 화를 내지? 왜 화를 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막 분노가 치밀어요.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자기에게 맞는 사람, 이야기해 주는 사람 막 쫓아다녀요. 그 사람이 곧 망합니다. 아하 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마지막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아하 왕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했는지 알 수 있는 사건은 12절 13절에 한 가지 더 나옵니다. 아하가 왕으로 있은 지 39년째 되던 해에 그의 발에 병이 났습니다. 그의 병은 아주 심한 병이었습니다. 그런 아하는 그렇게 아프면서도 여호와를 찾지 않고 의사들만 찾았습니다. 또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아하 왕이 발에 심한 병이 들었습니다. 뭔 병인지는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사람이 일반적으로 병이 들면 의사 찾아가잖아요. 의사 찾아가면 고치려고 하면 고쳐질 수 있잖아요. 기도 안 하더라도. 근데 계속해서 고쳐지지 않고 병이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기도해야 되죠. 아닌가요?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이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의사가 고칠 수 없는 심각한 병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아하는 일부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하는 일부러 기도하지 않고 그 병으로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하는 기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려면 하나님께 나가려면 뭘 해야 되니까? 회개를 해야 되니까. 아시겠죠? 자기 마음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로 갈 수 없으니까 자기가 잘못했던 거, 뭐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선지자를 이렇게 분노했고 백성을 압제했던 거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질병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만 의지해요? 의사만 의지해요. 근데 저한테 오면 다 해결이 돼요. 둘 다 됩니다. 이게 생각해봤더니 저는 둘 다네.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하 왕은 그 마음의 완악함으로 그 고집을 피우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피하고 그는 끝까지 의사를 통해서 내 병을 고치리라 하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아하 왕은 어렴풋이 이 병은 하나님께로 온 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의 왕 바로 왕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죠. 하나님이 한 번 심판했을 때 언능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 내보냈으면 괜찮았는데 10번을 버티죠. 왜 재앙이 10번이었느냐? 10번 버텨서 10번인 겁니다. 한 번에 보내줬으면 그냥 끝났을 일인데 10번 재앙을 두드려 맞고 마지막 또 쫓아가다가 홍해에 다 수장돼 죽어서 그 이후에 애굽이 망해버립니다. 왜 그래요? 고집 부리고 버티는 거. 이걸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하고 목이 곧은 백성으로 성경은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빨리 고개를 꺾어야 되는데 꺾기 싫은 겁니다.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를 안 해요. 하나님이 질병을 줬습니다. 회개하라고 질병 줬는데 고집을 피웁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그래 죽었습니다. 진짜로 그 병 때문에 죽을지언정 나는 도저히 회개하지 않겠어. 버팁니다. 역대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7장 13절 14절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었죠.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은 그들이 실수해서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거나 전염병을 주거나 메뚜기가 토지소산을 다 먹을 그런 재난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들이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오면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주고 내가 그 땅을 다시 고쳐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축복이자 약속과 언약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하 왕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아가서 아하 왕을 보면 안타까운 게 있어요. 아하 왕은 젊은 시절에 한 번도 죄가 나오지 않았어요. 계속 충성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생 말년에 마지막 6년 남겨놓고 완악한 모습으로 변해버렸어요. 저는 여기서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서 이 제일 위험한 사람 중에 하나 분류가 뭐냐면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젊은 시절에 죄를 많이 지어요. 그럼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나중에 혹시나 넘어져도 그 사람 압니다. 너 죄 지었지만 바로 회개하고. 왜요? 원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죄 인정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 저 죄인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바로 거꾸로 엎드리고 들어오는데, 이게 문제가 뭐예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율법에 의해서 겉모습으로는 그럴싸합니다. 뭐 이렇게 별로 큰 죄도 짓지 않아요. 교회에 잘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별로 삐뚤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한번 잘못 빠지게 되면, 완악한 죄를 짓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아사왕처럼 큰 사고칩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해요. 왜냐하면 회개를 못 배웠습니다. 큰 죄를 지어보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만하게 살았는데 마지막에 그게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져 가지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는데, 이제 그때는 회개할 줄을 몰라요. 왜? 자기 안에 자기 의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사람을 누구로 표현하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형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나가서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에 다 쓰면서 뭐예요? 본인이 철저히 죄인인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돌아갈 때는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옆에 있었던 그 아버지의 옆에 있는 축복과, 아버지 집의 축복과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마음 깊이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이제 마음을 다 아버지를 섬깁니다. 근데 아버지 옆에 있던 큰형, 이 큰형은 뭐예요? 큰형은 아버지 옆에 있으면서 온갖 모든 걸 누리면서 뭐예요?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동생이 돌아오자 차라리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엄청 비난하고 정죄해 버립니다. 왜 그래요? 이게 착하게 살던 사람이 잘못 완악하게 빠지면 무너지게 되는 율법주의적인 요소가 강한 것을 나타내는 이야기입니다. 아사 왕이 그런 겁니다. 착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품적인 착함을 추구하지 않아요. 우리는 철저히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합니다. 선천적인 선함과 교회 안에 민들민들해져 가지고 자기 의에 가득한 사람들이 마지막 아사 왕의 모습처럼 무너져 갈 때 완전히 회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 말에 그런 말이 늦바람이 무섭다고. 그 이야기 맞아요. 젊었을 때 성실히 살던 사람이 나이 들어 늦바람 나면 못 잡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게 뭐 때문에 해가 돼요?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로 가는 겁니다. 우리 인간 안에는 소망이 없어요. 의가 없습니다. 인간은 철저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로마서가 주장하고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안에 더 이상 내 소망으로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걸 인정하는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의에 가득한 사람, 그 암탕자 형처럼 교만한 사람, 이게 무섭습니다. 어떻게 하면 깨질 수 있을까?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큰 고난이 오면 박살 날 수 있지만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 인생이 와장창 깨지는 건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뜨거운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인생을, 자기 삶을 겸손하게 그 말씀 은혜 앞에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내 판단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 인생 가운데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맡겨야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의 마음이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 딱딱한 마음, 굳어버린 마음을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우리 힘으로 부드럽게 만들 길이 없습니다.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세요. 내가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내가 내 몸을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한테 역사하게 될 때 내 안에 굳어버린 마음, 딱딱한 마음이 제거되면서 성령이 역사하며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은혜로 그 말씀이 자랄 수 있는 옥토 같은 마음이 되어질 때만이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사왕을 통해 우리가 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아사왕이 왜 망했느냐?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사람이. 이 목회자 자녀들과 장로 자녀들 조심하세요. 여러분 자녀들 조심시키셔야 합니다. 교회 충성했던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밋밋하게 거의 율법주의자에 방불케 되는
교회 생활은 익숙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실제 모르는 그런 채로 계속 살아가다 말년에 아사 왕처럼 망할 수 있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의 은혜 말고 우리를 구원할 것이 없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한 사람, 아까 9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헌신된 자기 몸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드려진 그 한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강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셔서 그 시대를 바꾸는 능력의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아사 왕은 마지막 6년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35년 때 죽었으면 참 좋았겠다. 혹시 제가 노망이 나거들라 빨리 죽으셔야 되는데 아사 왕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지막 6년을 안 살았으면 행복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무조건 오래 사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오래 살아가고 똥칠할 수 있습니다. 아사 왕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축복과 평화 속에 서서히 변질이 되었습니다. 내가 변질되었는지 안 변질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요. 말씀을 듣는 분노해요. 그러면 지금 위험한 사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교만해질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 망하게 만듭니다. 함께 나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